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조금 쉽다고 얘기했어요. 왕 세 사람 우리 공부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요 세 왕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제 가슴이 또 답답해지기 시작해. 이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이름이 좀 비슷해요. 다음 주에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정태세문단대 예성론주 인명선 외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역사를 알아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 이제 사울왕, 다윗, 솔로몬을 지나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첫 번째 왕, 오늘 누구?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을 쭉 들으면서 몇 번 반복된 단어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겸비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겸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용기. 존 맥스웰은 세상이 기다리는 리더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비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용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좋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누구나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두 번째,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구할 때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세 번째,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자, 겸비함. 오늘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겸비했다, 도움을 구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참 좋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간구를 들을 때 너무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도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어떨까? 우리 묵상팀의 한 권사님은 또 겸비하면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부부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 부부싸움 가끔 하죠? 어? 안 하면 얘기가 안 되는데,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자들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반응을 하든가요? 아니면 그래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따지든가요? 자, 제가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남편이 뭔가 잘못했다고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뭘 잘못했는데 뭐 각 썼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하고 받아줘라. 남자가 미안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게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받아주는 게 결혼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근데 이 묵상팀의 한 권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의 틈만 보여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완벽하지 않은 겸비함일지라도 그 작은 마음의 방향을 보시고 노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틈만 보여도 우리를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에게 비극인 거죠.
요즘 저는 이제 제일 열심히 하는 운동이 이제 테니스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스매싱도 하고 이제 발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운동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야, 저 사람은 발리는 잘해, 스매싱은 잘해.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발리도 잘하고 스매싱도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뭐도 잘해가 아니라 우리들이 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오래전이에요. 제가 북경에 청년들 그 말씀을 전하는 코스타에 갔을 때입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그날 저녁에 그 북경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강사들을 환영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강사들을 환영한다고 거기 있는 중국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차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차력이었어요. 여러분, 사과를 쪼갤 때 우리들 보통 이렇게 세로로 쪼개잖아요. 그것도 힘 있는 사람이 쪼개는데, 이 선교사님은 청년들을 쫙 세워놓고 사과 하나씩 들고 있어. 그런데 사과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팍 누르면 사과가 가로로 쫙쫙 쪼개지는 거예요. 안 놀라세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파인애플을 가지고 이렇게 딱 이게 가지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 손가락으로 파인애플을 팍 찌르면 팍 들어가요. 이 정도도 안 놀라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그날 다 끝나고 이제 서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환영하고 노래를 하는데, 제 옆에서 그 선교사님이 노래를 하는데, 야,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미성으로 화음을 넣어서 부르는데 정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선교사님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인상적인 대답을 했어요. 저요? 목회 말고는 다 잘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인생의 문제가 목회 말고 다 잘하는 게 문제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무엇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을 못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도 잘해, 무엇은 잘해,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르호보암이 선한 사람으로 끝났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의 아버지 솔로몬으로 가봐요. 솔로몬의 비극은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 인생의 비극이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10번 더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다반사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이 문제였다. 이 르호보암에 대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버지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 어려워져서 세금을 많이 걷어요. 이제 솔로몬이 죽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세금을 거두었는데, 조금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오히려 더 무거운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나라가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남유다에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속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하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이유를 제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문제를 안고 갈라졌던 이 나라, 이 르호보암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세력이 강해졌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으니까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아직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라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찾아온 겁니다. 자, 역대하 10장 4절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안 들었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역대하 10장 16절에서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이 남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2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하여지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 나라가 견고했던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때문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나는 모태신앙이야, 내 신앙은 3대 4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 스스로 나를 봐도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잘못돼 있어. 조금 타락의 길을 걷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해. 그런데 내가 괜찮아.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안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시고 잠깐 심판을 유보할 수 있으나 그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르호보암이 아직은 그의 할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가지고 붙잡아 주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제 삶에 이렇게 순간순간을 지나올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가 나에게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늘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그 기도가 끝나지 않도록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로 아직은 괜찮지만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심판의 때가 온다고 하는 그 무서움을 기억해라. 또 하나 르호보암의 나라가 이렇게 남아서 강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르호보암이 잘나서가 아니라 기대를 걸었던 여로보암이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또 적용을 하게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는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만나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좋은 평가 또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해서일까? 우리는 혹시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여러분들에게는 못할 얘기인데 할까요 말까요? 목회자들끼리 그런 얘기예요. 사고만 안 치면 돼. 사고만 안 쳐도 부흥이 돼.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르호보암에게 있었던 그 나라가 강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르호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죽을 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아무 일도 없는 이 일들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역대하 12장이에요. 그리고 12장 1절에 강대해짐에 이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자, 그 바로 전에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로보암이 뭘 잘못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절부터 자,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자, 여로보암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셨는데 그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레위 제사장들을 다 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구별이 안 되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여로보암은 어디의 왕?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은 어디? 유다의 왕. 누구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음이더라. 오늘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갈라졌는데 강대하여졌던 이유.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고 여로보암이 죽을 써서 강대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그가 강대하여짐에 교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르호보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보라. 왕이 율법을 버리니 온 백성과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요 근래 이제 민주당 또 이렇게 국민의힘,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하나씩 대통령들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50%만 지지를 받아도 괜찮아요. 50%는 미워하고 50%는 지지하고. 우리의 불행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존경하는 지도자를 우리들이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위정자를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왜? 대통령 하나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온 나라가 그 대통령을 본받아요. 대통령 하나가 잘못되면, 잘못된 생각을 하면 온 나라가 그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여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왜?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 온 교회 성도들이 영향을 받으니 여러분들이 리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해야 돼요. 그게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대통령,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올바로 서야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패한 사람, 그는 잘한 일도 있었지만 실패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책에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70% 정도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래요. 왜 이 르호보암은 그 역사를 보면서 배우지 못했을까? 그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왜 배우지 못했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르호보암이 강성해졌던 이유는 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봐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묵상팀의 한 장로님이 안도연의 시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간격이라는 시인데 말씀하고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숨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벌어진 최대한 벌어진 한 대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우리가 숲을 보면 그냥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무의 간격이 필요하다. 이게 이렇게 저에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왜 욕망에 쉽게 넘어지는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왜 우리들이 물질에 넘어지는가?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분야에 성공을 이룬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축복을 소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너희들이 이룬 것 그 안에 갇히지 말고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봐라. 내가 진짜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축복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들의 욕망을 저기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들이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볼 것을 바로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들이 자꾸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책에 보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돼지는 억지로 끌려가지 않는데요. 물론 이렇게 막 지금처럼 기업으로 이렇게 죽이는 거 말고 옛날에는 돼지 한 마리 이렇게 잡아서 온 동네가 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돼지를 이렇게 우리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잡으러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돼지 위에다 당근을 하나 이렇게 달아주면 돼지가 당근 보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재앙이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는가. 그러면 스캔달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스캔달리조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걸려 넘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장애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장애물이 보이면 이걸 딛고 넘어가든 돌아가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역사 가운데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우리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직 안 넘어졌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결혼 예비학교를 강의하면서도 그랬고 남성 성경 공부를 강의하면서도 내가 아직 이렇게 넘어지지 않은 사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아직 넘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근데 저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니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저에게만 있는 두려움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두려움인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왜 자꾸 몇 주 동안 이런 얘기가 나오나 모르겠네. 제가 바람 필 거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이게 좀 무슨 의미일까? 바람 필 자격이 없다는 얘기일까? 아무튼 뭘까? 아무튼 제 아내가 그러면서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만나교회 담임 목사인데 만약에 바람을 폈을 때 나타날 결과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바람 피지 않을 거라고. 진짜 그래요. 내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그 결과를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우리들이 결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겠는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처음 위기라고 생각했던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강하게 만들어주셨는데 그가 율법을 버린 거예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사단은 틈을 타고 온다. 우리들이 잘 될 때, 우리들이 강성할 때, 모든 일이 잘 되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잘 되니 내가 더 이상 신앙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방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강성해지니까 그가 율법을 버렸다. 그런데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왕 시삭이 5년 동안 르호보암 시대에 쳐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스라엘 근동 지방의 역사를 보면 이제 보이시죠? 여기가 애굽이고요. 이렇게 여기가 지중해 보이죠? 여기가 아라비아 사막, 여기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에요. 애굽이 강대국이 되면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시삭이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나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5년 동안 유대를 침공하지 않은 이유를 뭐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위에는 10개의 부족과 밑에 유다는 2개,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나라가 역사 가운데서 갈라지면 통일시키려고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었어요. 10개의 부족이 모였던 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침공하지 않은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강경해졌던 이 이유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나라가 6.25를 지나고 일제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가 이 방방곡곡 산골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나라, 그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방심함으로 인하여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9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보세요. 솔로몬의 금방패를 빼앗았대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이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할 텐데 애굽이 와서 솔로몬의 금방패를 빼앗아갔다. 방패를 금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순금방패를 가지고 나가 싸워.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은 그 당시에 방패는 전쟁에 쓰임받은 게 아니라 장식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버리고 났더니 애굽의 시삭 왕이 쳐들어왔고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는 놋방패를 들게 되었다. 이제 뭐예요? 진짜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속에 속하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내가 도덕적인 순결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영적 영향력이 떨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 것 같지만 부도덕한 방법으로 만든 돈들이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인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만 육신의 법을 따라 살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르호보암이 회개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 유다에 선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으니 상황이 암담하지만은 않았다. 우리는 이 앞에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율법을 버림으로 인하여 그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12절에 르호보암이 회개했으므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다.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금방패가 사라지고 놋방패를 쥐고 있는 이 전쟁의 와중에 르호보암이 겸비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선한 일도 벌어지고 있으므로.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금방패를 잃어버리고 놋방패를 가지고 고분분투하고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우리들이 놋방패를 들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겸비할 때, 우리에게 선한 일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놋방패를 들고 고분분투하는, 하나님을 떠나가 우리가 심판의 길에 들어서 있다고 생각하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선한 일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근데 문제는요, 역대하 12장 14절에 있어요. 르호보암이 다시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의 인생에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으로 그가 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악을 행함으로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것이 르호보암의 비극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선한 일을 행했던, 선한 일도 행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두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능력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한번 이제 동성연의 어떤 신학계의 두목으로 이런 공격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이번 한 주간 되게 익사이팅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저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익사이팅한 게 아니었어요. 요 근래 제가 참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그냥 뭐 좋은 말로 얘기하면, 그래, 내가 유명해졌나 보다. 사람들이 만나교회 제 이름을 걸고 이렇게 공격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뭐 제가 이걸 뭐 변명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제가 익사이팅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겸손해라. 너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아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인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겸비해야 될 때임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익사이팅하게 해주는 신앙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더라고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되게 마음이 기뻤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너무 좋았어요.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슴이 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겸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겸비함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소서.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말씀, 주님의 마음 주시지 않으면 나를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들, 주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들에게 겸비함이 필요한 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네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겸비하면, 너에게 선한 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겸비하여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